네. 오늘 이제 5주차 어느새 또 다가와가지고 5주차 금요일입니다.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선거 아마 사전 투표를 이미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며칠 남지 않은 선거도 있고 해서 크리스찬의 바른 정치 참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정치를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이 관계에 있어서의 오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치 참여, 성경에서는 과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크리스찬의 올바른 정치 참여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분별력 있는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회자들조차도 56%가 정치적 중립과 이념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이게 목사님들이 대답하신 답변이에요. 그리고 42%가 성경적 관점에서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봤어요. MBC 스트레이트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극우 정치 발언 쏟는 목사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목사님들이 좀 이런 발언들을 하고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저한테 자, 우리 그럼 성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교 분리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러면 교회와 정치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해의 시작은 정교 분리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믿음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건 다 오해예요. 정교 분리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믿음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해야 돼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의 종교가 뭔가요? 네? 미국의 종교가 뭐예요? 이 모양으로 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독교 아닙니다.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 이상하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니요? 분명히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 분리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국교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국교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 또는 교단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종교로 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우대하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다 배제하고 박해하고 차별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헌법상으로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그 헌법에 이 개념을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미국의 그 선조들은 자기들이 그 종교의 핍박을 받고,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는데 왜 그들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종교를 국교로 정해놓고,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해놓고
그 권력이 정치 권력과 의탁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를 타락시키고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한 효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도 정부에 의존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라도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는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한 제도일 뿐이지 이것이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정교 분리 위반이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교 분리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중세 시대를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중세 시대 때는 어때요? 교회, 가톨릭이 국교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 권력과 서로 침해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굉장한 타락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가자. 그래서 이 정교 분리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아주 중요시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것도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헌법적 전통이 이걸 딱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 그래서 이것이 이 정교 분리의 그 원칙이 종교개혁의 정치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교 분리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의 교리, 종교적 판단, 종교적 내용은 국가가 심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신천지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 경기도에서 이제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신천지를 완전히 파헤쳤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솔직히 되게 우리는 야,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제 좀 좋아했어요. 이단을 이렇게 치리하시네라고 했지만 그때 사실 담임 목사님 되게 우려하셨어요. 왜? 이걸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의 교리를 공권력이 투입해서 그것을 침해하고 그것들을 막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대형 교회 특히 뭐 비리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교리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교인들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소송을 걸고 우리 목사님 잘못됐어요. 이걸 판단해 주세요라고 자꾸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교분리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라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고 세속 정치의 영역 속에 속해 있고 각 나라, 각 조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근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3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장, 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법을 만드는 거, 입법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를 치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만물, 모든 영역, 우리가 사람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의 영역과 세상의 삶의 영역까지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 세상의 정치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입한 역사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져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7년의 그 가뭄을 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많은 계획을 세워서 결국 7년의 가뭄을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왕 바로를 대적해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아멘. 자, 이 말이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한 말이 맞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세상 왕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은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그대로 살아낼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의한 명령.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상의 권력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저항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의한 명령에 거부하여 믿음을 지킨 사례가 다니엘서에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질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굴복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왕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타는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화가 나니까 야, 평소보다도 그 불을 7배나 더 강하게 세게 타오르게 해라 했어요. 이 세 친구를 끌고 들어갔던 그 사람은 불에 바로 타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찬송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구약에 보면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정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냈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왕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동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에스겔, 아모스, 오바댜, 지금 성경 구약의 뒤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의 대부분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개 개인의 그 선지자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성도의 외침,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선지자적인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지 마세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어리석게 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나의 삶으로 내가 꼭 나가서 막 외치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내 삶이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것을 판단해낼 때, 분별해낼 때 우리는 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또 어떨까요? 신약에 세례 요한 기억나시죠? 그가 왜 죽었습니까? 헤로드 왕한테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했다가 죽임을 당한, 정치적 발언했다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고 자기는 이제 포박당해서 끌려가는데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그 사도들과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렇게 정치적인 개입을 하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하든 하나님의 역사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며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이런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사실은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시는 거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더 좋은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해가지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 내면 안 되지? 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고 싶어서 지금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동전에 있는 그림과 글귀가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볼 때 우리한테는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택하면 이게 아쉽고 저걸 택하면 이 부분이 또 아쉽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문제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혜가 있으시긴 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내 이름표를 붙여요. 이건 이지현 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과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왕이야? 야, 근데 네가 아무런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어. 나한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너를 풀어줄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도 속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야. 맞아. 다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하는 것이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을 해. 자,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군중의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빌라도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그 역할을 꼭 빌라도가 했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은 자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 이름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릇된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또 불의한 권력자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유대인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 참여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왜? 세상의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치 참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치. 뭔가 너무 어렵죠. 우리가 정치 막 얘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뭘까, 정치가? 이 한자로 풀어보면은 이 정자는 바를 정자의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 한자를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다라는 그런 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래요. 이 정사정자가. 그리고 다스릴 치는 앞에가 물수변이잖아요. 물이 넘치는 것을 이렇게 수습하는,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치고 뭔가 넘치는 잘못된 상황들, 부적절한 면들을 관리하고 수습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이 한자를 풀어낸 그런 책에는, 그 중국의 책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군자예요. 군자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폴리틱스잖아요. 폴리틱이 이제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도 이 정치는 누가 합니까? 지혜로운 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사회 안에서 각각의 이익이 다 다르고 각각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가치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정리해주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기독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성북구의 교동협의회 백지화가 어떤 일이냐면은, 이 성북구에서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고 그걸 운영해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어딘가 위탁을 해서 하잖아요. 보통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봤더니 교회가 인력도 풍부하고 장소도 좋고 너무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선행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다할 게 없죠. 그래서 교회와 동이 함께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교회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제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정교분리 위반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불교계에서 이제 막 이거를 계속 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교분리 위반입니다. 해서 뭐 구청장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청장은 사퇴해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백지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정교분리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교회가 의존하지 않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뭔가 나라의 돈을 탈취해서 교회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공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교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에 스쿨버스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 스쿨버스를 나라에서 시비를 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 아이들은 그 특정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기 이전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비를 들여서 어떤 특정 정치가가 뭐 구청장이 만약에 내가 구청장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 행사, 뭐 바자회를 하는데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시비를 지원해준다던가 도비를 지원해준다던가 이러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나라의 일을 하고 시민들에 해당하는 일을 할 때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공적 영역에서 종교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부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이나 뭐 다 전화를 해봤어요. 동사무소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분들의 개인정보를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또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물건을 위탁했을 때, 기부했을 때 그거를 전해주시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부를 하잖아요. 보통 개인의 이름으로, 단체 이름으로. 그건 해줄 수 있대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붙이거나 교회를 홍보하는 책자를 넣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사람 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주는데 그거를 보고 교회로 오고 안 오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막 몸서리를 치고 아주 조금이라도 교회색이 들어가면 안 돼 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보이는 만약에 뭐 동네 공원에 트리를 설치한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 같이 나가서 그걸 꾸며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그게 우리 교회에 뭐 이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를 추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지금까지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만히인 줄 알아요. 나라에서 교회를. 이거는 뭐냐면 믿는 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낙태한 나를 잘했다, 칭찬하셨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인데 이런 그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들을 내세우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내가 나가서 뭔가 목사님이 뭐 대통령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키워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경시잖아요. 그리고 최근 4년간 서구 국가에서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이 168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했죠. 국가에서 나와요. 조사. 여기 몇 명 모였어요? 이러면서 나오고 사람들이 와서 뭐 방역 이거 열재고 뭐 하고 체크 다 했잖아요. 그땐 그래도 나라에 협조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실제 모든 종교실에서 감염된 게 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좀 그때 힘들게 안 모였던 게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게 뭐였지? 코로나 때 그 코로나 뭐라고 그렇게 안 모였을까 우리가? 그 말에 그렇게 잘 듣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우리는 심각하게 침해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경각심을 갖거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잘. 그것들이 교회가 침묵할 때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더 우리를 침해해 올 때 우리가 막을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올바른 정치에 참여의 중요성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가치의 배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할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해 줄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건 아니야. 종교색이 들어갔잖아. 안 돼! 하고 누를 것이냐. 그 눌림을 우리가 당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자유가 있잖아. 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중립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우리는 따를 거야. 우리는 이 가치를 따를 거야 라고 우리의 가치관을 내세우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가 계속 나오죠. 차별금지법 얘기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성도들조차도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말로 그들을 말할 때 아 그래? 그건 인권청에서 그건 필요한 거지. 그치?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잖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잖아.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주는 게 맞지.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게 맞지. 이런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세상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생물학적으로. 이런 진실된 말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질서가 어지러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치 참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의 선거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잘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를 신앙화하지 말고 신앙으로 정치에 참여하라라고 누가 이렇게 말씀을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너무 특히 우리나라는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잖아요. 좌우로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 말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예 이쪽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최근엔 특히 어때요? 유튜브나 기사를 볼 때 알고리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계속 이쪽만 파고 있고 이쪽으로 한번 가면 이쪽만 계속 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점점 더 사고의 고착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좌파로 가야 합니까? 우파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파예요. 하나님파. 말씀파. 말씀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를 나는 무조건 이거야. 저쪽은 쳐다도 안 봐. 나는 무조건 이거지. 저쪽은 아니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내놓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들이 정책을 꾸려나갔을 때 우리나라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정치를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특정 정당이나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뽑는 지도자 역시도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자기의 생활도 돌아보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 손으로 뽑는 지도자 역시도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지도자 역시도 진실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누군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 댓글 이렇게 달더라고요. 정치가들은 다 거짓말쟁이던데? 그러면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포기하고 간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점점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왜 발버둥을 치면서 깨끗한 쪽으로 물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우리의 선함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중에 진실한 사람, 개 중에 참된 말을 하는 사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백성들을,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참여의 방식은 세 가지만 제시해 드릴 건데요. 뭐냐면 투표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그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참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책을 보셔야 되었고 이 사람이 내걸고 있는 이 정책이 혹여라도 이 기독교 가치관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없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실질적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인지 봐야 되고요. 정의로운 자인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거는 또 그 정당에서 내거는 정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 하나만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내든 사실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대선 이번에 후보들이 막 나와서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책집 보고 투표하러 가시나요? 솔직히.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느냐. 근데 그 정책을 보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바른 선택을 내려서 제가 내린 이 선택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는 나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우리 이 믿음을 지키는데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중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왜?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나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정치에 참여할 때 나는 복음적 가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지금까지 사실 정치적 참여라는 것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대화를 할 때, 정치적인 뭔가 이런 걸 참여를 함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치는 뭐예요? 분열하는 정치입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정치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 땅에서의 삶도, 이 땅에서의 정치도 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것들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이제 선거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로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이 분별력 있는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이 이제 며칠 정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한 5분, 10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